영광이 떠나기 전에, 그런 제목입니다. 영광이 떠나기 전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두 다 주시는 거룩한 경고이자 은혜의 초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끊임없이 또 경고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할까? 돌아오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떠나가지 말고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외치는 은혜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 에스겔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자, 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는 뭘까?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껍데기만, 무늬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부패한 지도자들이 심각한 수준의 타락을 자행했습니다. 불의라든지 무감각한 심정,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통치하고 이끌고 그렇게 한다.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태양신을 향해서 동쪽으로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절하는 것이 직접 우상 숭배가 자행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고 태양신 앞에 또 숭배하는 이런 복합적인 우상 숭배가 성전 안에서 벌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교훈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데서나 머무르질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막 시작하는 시작점의 일입니다. 자, 4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떠나가는 그런 시작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성전에 머무를 수가 없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로 자꾸 가게 되면 그 영광이 내 안에서도 떠나가고 결국은 가정 안에서도 떠나가고 교회 안에서도 떠나가기 시작하고 나라와 민족도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어로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보드인데요. 이 영광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뭘까? 무게입니다. 무게, 중량감이라는 뜻이죠. 이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고 장엄해서 쉽게 다룰 수 없는 거룩함 그 자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시대,
특히 예배와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세속화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볍게 되는 것이죠. 예배와 말씀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 다시 회복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룹들의 날갯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이 내게 참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런 걸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형상으로라도 깨닫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동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시 설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다시 설 수 있어야 된다. 자, 예배가 형식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습관처럼 늘 듣던 이야기로 그냥 옛 이야기처럼 들리고 기도가 의무감으로 변할 때 조용히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거룩함 앞에 서는 태도. 자, 오늘 에스겔 10장 4절에 아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이 말씀은 정말 무섭도록 정직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뭐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떠나서 결국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곧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전히 제사장은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찬양도 기도도 했지만 그것은 형식적이었을 것이죠. 간절함이 사라지고 뜨거움이 사라지고 사모함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친 아름다운 헌신과 기쁨과 이 감사와 감격 그리고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서서히 이 보좌에서부터 시작해서 떠나가기 시작해서 성전 문까지 이제는 성전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시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와 찬양의 회복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함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시 설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마음, 회개의 영, 진실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한 마음을 품은 자, 회개의 영을 사모하는 자, 진실한 예배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도 찾고 마귀도 찾아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마귀의 세력도 찾습니다. 교회 안에 시원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죠. 하나님도 찾습니다.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기를 원하고 진실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도 찾죠. 우리의 교회와 가정, 우리의 삶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오늘 또 기다리는 이런 공간, 이 공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만약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떠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는 심판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숯불 위에 성읍을 옮겨 놓으신다 그랬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숯불 위에 예루살렘 성을 올려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분노의 하나님 숯불을 어때요? 후 불어서 전부 다 성에 흩어지게 해서 성을 태워버린다 하는 거죠. 왜 이런 방법을 쓸까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판도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불을 통해서 쇠를 빨갛게 달궈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듯이 불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불의 심판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자를 정화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심판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공간,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간은 누가 만들 수 있을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영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 공간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역사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또 은혜와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7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늘 전전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가득한 영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도 무더위 가운데 이기고 이전으로 달려나온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종들이 간절히 부르짖고 회개하고 중보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